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제 부흥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오순절 부흥. 우리가 그런 부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In chapter 2, we see the amazing revival of the Holy Spirit,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Pentecostal revival. 특별 펜타코스탈 그 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같은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그 부흥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째 부흥이 온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부흥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방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다 알아듣는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들을 하네. 이렇게 되면서 흩어졌던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것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되. 자, 그래서 여기 사실 기록된 모든 지명들은 노아의 후손인 셈족, 햄족, 야벳족. 그래서 그 계열들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함 계열 중에 가나안은 완전히 망했지만 다른 자손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또 많은 무리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리비아나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천하만국의 언어, 아까 자기네들이 표현했잖아요. 천하만국의 언어들이 그곳에 모여갖고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선교에 대한 하트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나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feel global. We feel whole world just like a family.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좋아하지 않는 분은 성령을 모르신다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인생들을 인터내셔널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교통하게. 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과 교통하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과 교통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we are one under God 이라는 의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코리안 철치를 하더라도 아메리칸 철치를 하더라도 항상 의식들이 글로벌이 돼서 주변에 있는 인터내셔널들을 임브레이스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개발돼서 그래서 그 의식이 I don't know what's happened. 선교와 전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더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로 묶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싫어하시고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거야.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period.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쩌든지 한 영이라도 더 하나님의 가족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실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도록 너는 기도하라. 기도와 선교가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과 마음만 맞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메이징하게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You have to know. This is so true.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맞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꿈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능력, 뭐 whatever you need, don't worry about that. God will provide all you need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거 사도행전 실제 역사거든요. 트루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가를 한번 잠깐 쭉 스케치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no matter what, where we are, wherever we are, whatever we do, we will preach the gospel first of all.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과 비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영혼권 우선순위, 복음 전파 우선순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 어젠다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다음에 뭐 좌정승이 잡히고 우정승이 되고 뭐 이렇게 막 그 지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이 땅에서의 석세스에 대한 막 그런 앰비션과 고울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갖고 어찌하면 더 예수를 전하는가, 어찌하면 더 전도하는가, 어쩌면 더 선교하는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뭐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어저스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자마자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 하는 거예요. We are the witness. Jesus is the Messiah.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을 이제 이들의 라이프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0절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데 이 동일한 제자들이요, 바로 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며칠이 흘러가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6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해서. 그래서 그 50일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50일 전에는 여자 계집종이 너 예수의 아는 사람이 저기 있더니 뭐 아니라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온 천하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동일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 똑같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너희가 찔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이 디퍼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Where this difference come from? 이 디퍼런스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디퍼런스가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we are the witness.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성령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느 날 너무 바빠고 기도를 못하고 막 달려갔어요. 전도 현장으로. 그랬더니 자꾸만 엉뚱한 사람만 만나는데 아 기도를 못했구나 하고 다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그러고 나서 발걸음을 따라가니까 딱 만나갖고 뭐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러고 뭐 자기 전화번호 다 주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전도를 나가보셔야 합니다. 전도를 나가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스릴링한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 자꾸만 유럽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허락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빌립보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서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 일하시더라. 성령께서 파트너로 막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면은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해. 괜찮아. I will protect you.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하면 좋고 순종하면 내가 그거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막 절들도 세운 어마어마한 그 불교 신자인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딱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동남아시아 여행 가셨는데 집에 막 굉장히 뭐 인도에서 사왔다는 불상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아끼시는 불상이 집에 딱 있는데 부모님은 다 동남아시아고 나가 집 지키고 있었거든요. 4월 초파일이 됐어요. 그 뭐 예수님 아니 부처 탄신일인가 난리가 났더라고. 서울거리에서 부처 탄신일을 맞이하여 내가 저 불상을 없애리라. 근데 그날 큐티가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큐티를 날마다 했는데 그날 큐티가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우상 갖다 바알 우상을 다 회파하는 그날을 해필이면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말씀 묵상하니까 근데 기도원이 다 회파했는데 기도원 아버지가 기도원 야단 안 쳤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상관없어. 니네 부모님도 이 기도원 아버지처럼 야단 안 칠 거야. 갖다 버려.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오셔갖고 그거 어디 갔냐고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용기를 해서 갖다 버렸다고. 근데요 우리 부모님이 화를 안 내시고 혼자 있으면서 이 우상이 얼마나 이 불상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갖다 버렸니?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내가 너를 혼자 두고 동남아시아 여행을 한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하셨다고 그러고 난 야단 안 맞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께서 막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그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로서 살았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압제하던 이 사울이 변해갖고 변하자마자 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딱 바울로 변한 그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이 잔인한 압박자가 퍼시큐터가 갑자기 이제 즉시로 변해버렸어요. 즉시 성령 받으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아야 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간 사람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이 날짜가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제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이나
죄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다 풀리게 됩니다. 먼저 first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면 then everything else will be added unto you.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어젠다가 아니라 in our heart, in the depths of our heart, our focus should be o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전도를 보면 능력 전도였습니다. 소위 파워 이벤젤리즘.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머슬을 자꾸 사용하면 머슬이 강해지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면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자꾸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병을 고치려고 하면 자꾸 치유 은사가 강해지고 귀신 내쫓는 일을 자꾸 하면 그 은사가 강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강력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가 도대체 이제 12회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거러사인에서 막 귀신 내쫓고 이것이 다 해갖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병을 고치면서 이 병을 고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함으로 이 모든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분이 누굽니까? 자유케 된 사람, 귀신에서 완전히 노예된 이 사람이 온 상에 나가면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를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지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을 치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본토 나사렛에서 능력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이 없든가 우리가 믿음이 없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자꾸만 능력을 행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어저께도 우리 수요 열방 예배 때 또 그렇게 아주 고통받는 자매를 데리고 왔고, 지난번에는 또 이집트 출신 4-5명이 와서 또 다 기도받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집에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힐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힐링 시간을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장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That is the point.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막 부흥부흥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주중에 막 이 모양장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굉장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도 이걸 계기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막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인도 지교회가 막 그렇게 빠르게 부흥하는 게 인도 가면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 여기서 난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지교회들이 막 또 생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5천 명이 애드가 됐어요. 5천 명이. 여기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한꺼번에 5천 명이 애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에는 사단의 방해가 엄청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와 핍박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포기하게 되고, 처음에 뭐든지 사단이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선교 처음 가신 분들은 금식하고 가셔야 돼요. Listen to me. You have to. 사람이 간다며 금식해야 돼요. 우리 허희도, 희야도, 브라이언도 다들 가시는 분 금식하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막 우리가 금식 그런 거 중요한지 모르고 덮어덮어 갔다가요, 막 교회에 막 환란이 보면서 사단이 공격이 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머릿속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아무도 혼자서 기타 치고 찬양하시. 다 교회 떠났대. 그 아프리카 교회가 한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너 이래도 선교할래? 이래도 선교할래? 더 하죠. 사단의 방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지옥 백성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이 전도 선교, 전도하려고 우리가 딱 수요일 그거 시작하는데 막 제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방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 제자들처럼 나 죽어도 이거 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이 선교, 이거가 결국은 순교, 증언하다, 위트니스가 결국은 증언하다가 순교하다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시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직도 저 모슬렘권이나 다른 뭐 힌두권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 왜 김웅자 사모님 오셔서 한 간증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는데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고 나서 막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도 사도행전 4장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인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서 6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 이 50일 전에 숨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가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동일한 인물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생명을 내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교갈 때 항상 내 ICC가 제가 혹시 선교 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제 책상에 보면 유서가 있습니다. 꼭 ICC에게 우리 딸에게 유서를 쓰고 가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생명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선교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팀 이번에 터키 가는 팀. 그래도 갈래? 18절에서부터 20절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말하면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어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 로맨, 어떤 기분으로 지금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르치가 있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게 약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온수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찬스만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성령께서 지금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은 겁쟁이에요. 조금만 계집종해도 막 무서워 떨던 베드로, 그런 게 인간의 DNA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놀라운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벌써 사도행전 14장 스데반의 모든 그 설교 줄줄줄줄이 돌로 치고자 다 돌들 들고 그 앵그리 크라우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직접 제가 항상 은혜를 받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막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돌로 치려던 루스 이고니로 또 들어갑니다. 19절에서 21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야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 사람들이 하도 돌을 쳐왔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기절했나 봐요. 죽은 자고 버리고 갔는데 일어났고 다시 이고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자기를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조금만 추워도 나 전도 못 가요. 조금만 나 오늘 전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거리와 사이나가 똑같다. 우선순위가 내 안위가 먼저고 내 다른 게 먼저고 복음 전하는 건 한참 나중이다. 회개가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우선순위. 성령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4절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면 결박된다, 죽는다. 계속 예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걸 다 하늘의 자원을 다 풀어주시며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분들이 우리 영피플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윤석이도 나왔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니? 굿.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단의 반대가 오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세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로 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Can you understand his heart? He wants to save those who stone at him. So forgive them. 얼만큼 영혼군에다 우선순위가 강했다는 겁니까? 자기 이고가 없었습니다. 나가 없었어요. 오직 Jesus and His will, His desire to save one more soul, even at the moment of dying.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영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목표라는 거예요. 이 일을 또 기쁨으로 한대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쩌가 돼서 크리스천에서 맨날 이렇게 전도 나가야 되냐가 아니라, 이를 with joy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핍박받고 멸시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기뻐하실 수 있는 정도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져도 이러다 또 우리 집 뺏길라가 아니라 흩어져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막 흩어지면 또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못 말려? 못 말려. 뭐 죽인다고 해도 복음 전하고, 흩어나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 19절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20절, 그 중에 구로와 구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기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요 몇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기서 복음이 이제 막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워 흘러가는 겁니다. 핍박을 흩어져도. 근데 선교의 원칙이 있었어요. 막 중도난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먼저. 그들이 가는 것보다 먼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전하고, 유대인이 리젝트하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고, 이 패러다임이 그래서 제가 우리 ICC 제일 먼저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박홍수 목사님을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우리의 물질이, 처음 물질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대인 선교부터 하게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될 텐데 이스라엘부터 선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섬기게 하고, 그 뭐 10명 고정될 때 이스라엘에 선교원금 보내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거 나서부터 막 이방으로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도 보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성에서 전할세. 먼저 유대인. 14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다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유대인 먼저. 46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저들이 자꾸만 핍박하고 입혀자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48절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것이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예루살렘에 그 헌금 보내는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와이어 트랜스퍼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안 갔을 텐데 그게 없고 갖다 전해주는 일만 있으니까 친히 그 아시아 자기들이 세운 각 교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축복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그렇게 환란 풍파를 당하는데, 그 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 이방인 교회들이 하는 일은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즉 이렇게 이방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 얘기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진 이제 직후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 물질을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21장 12절 13절도 여기 보면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 지금 헌금 전달하러 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일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교회들은 유대인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된다. 이거 지금 설교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관계, 자식 관계에서 설교했잖아요. 제가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신앙을 다 전수받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설명하죠.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 모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만만치 않은 헌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 먼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분명한 선교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것. 우리도 인도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고 네팔에도 신학교를 통해서 졸업생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책은 교회를 힘있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실 분 가시더라도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사도행전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새벽보다 나서 봉사하시고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보면 뭐 새벽마다 얼마나 일찍 오셔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뭐 어제도 무슨 국을 끓였는지 그거 밤에 갖다 줘서 드셨는데 무슨 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하여간에 세상에. 그래서 새벽에 은혜들을 받으며 국을 하시고 그러지 국마다 완전히 진짜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일이 좀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선교의 또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16장 4절 5절도 마찬가지로 여러 성들이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교회에 정해진 규례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교회에 규례를 주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저렇게 나오셔서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스트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유스그룹 교사로 섬기시는 영 피플들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아이들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Do you understand? So important to help youth group. 자,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칠드런 키즈철치 섬기시는 우리 자매, 여기 참 귀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있네. 뭐 유th group 키즈철치 섬기는 젊은이들 지금 다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돌보고 유스그룹 돌보고 이게 바로 막 교회를 힘있게 자라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우리 ICC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인도의 그 땅끝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텐트 메이킹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며칠 전에 어디 식당을 갔더니 어느 교회 전도사님인데 웨이터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참 어느 교회 전도사인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선교를 못 간다, 전도를 못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도 하면서 그래서 뭐 이제 뭐 터키 선교도 보니까 카워시도 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That is good. 카워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 또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갖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도 막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요 선교는 완전히 성령과의 파트너십으로 이 다양한 선교가 이렇게 완전히 선교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그 선교하는 거, 사단이 어떤 핍박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기쁨으로 전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17절 성령과 1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교회들을 위하여, 즉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교회들이 할 일, 성령과 신부가 17절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즉 성령과 신부된 크리스찬들, 즉 신부들로 구성된 교회, 깨끗하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파트너를 가지고 많은 목마른 자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파트너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최고의 의지, 절대적인 의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 인류 구원, 이 하나님 구원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를 삼고 성령님과 파트너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